또 다른 보혜사. 앞에 오라니까 아무도 안 왔네. 예배 드릴 때 설교자가 앞자리가 비어 있으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은 막 죽으나서나 뒤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스크린이 좀 잘 보이는 곳으로 가자. 스크린이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빨이 이렇게 빠져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를. 그래도 안 오는 저 성기석 집사나 저 뒤에 남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라는데. 유종환 집사님, 뭐 안수 집사들은 뭐 뒤에서 뭐 어디 뭐 고기 해 먹을 일이 있냐고. 하여튼간 설교할 때, 예배 드릴 때는 앞으로 오는 게 은혜예요. 뒤로 가면 무조건 은혜 떨어져. 왜냐? 저하고 거리가 멀어지거든.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은혜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적당하게 내가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 할 것이다. 애시당초 버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다가 삼천포로 빠졌어. 새길입니다. 삼천포 제외. 삼천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새길로 이렇게.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또 다른 보혜사라고 돼.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이 보자가 무슨 보자인지 아십니까? 보혜사 할 때 보자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어디 갔노? 지킬 보자. 적어놓고도 몰라. 은혜를 지켜준다. 근데 영어로는 help예요, helper. Another helper. helper다, helper. 도와주는 분이다. 뭘 도와주냐? 죄 안 짓도록.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성령님이 어떤 분일까? 이제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뭐 해서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역시 우리 민우는 컴퓨터야. 내가 볼 때 저 친구는 크게 쓰임 받을 거예요. 살만 빼면 돼. 알았지? 그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말은요, 거꾸로 물어보면 당신은 성령님을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성령 아세요? 이래 물어보면 예수님 아십니까? 나 성령님 아십니까? 나 똑같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보혜사라는 개념이에요. 보혜사.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시죠? 그러니까 오늘 보혜사라는 단어를, 이 보혜사, 돕는다라는 이 단어를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의 본질. 그리고 성령님이 성경적으로 해석해 준 성령 바로 알아야 이분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모르는데 그 양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님 모르고는 이거 안고 없는 뭐다? 찐빵이다. 찐빵이다. 붕어빵에 붕어 들어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좋을까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자, 보세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하고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게 분명히 신앙생활 하려면 필요한데 많은 사람이 보혜사란 단어 의미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한자로는 해석이 돼. 보혜. 보혜사. 한자로는 이해가 된다고요. 그게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알아도 대충 알아. 그냥 뭐 보혜사인가 보다.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이렇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혜사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갑자기 막 주여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보혜사 그러면 갑자기 막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도 안 들 거야. 이게 왜 보혜사라는 말을요, 의미를 알면요, 그 말이 들려질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제 이름이 뭐냐? 양성환이거든요. 타이틀이 양성환 목사잖아요. 그죠?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앉아 계시는 분 없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 제 이름 석자하고 양성환이라는 거하고 목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성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게 너무 어려워요? 목사.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를 알려면, 양성환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면 목사가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 양반이 뭐 하는 사람이다. 두 개 붙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사라는 단어를 이해 못해? 그러면 양성환 목사라는 걸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맞죠? 이게 설명이 좀 쉽습니까? 그런데 목사라는 단어는 알아요. 목사는 그런 일을 하지. 그런데 양성환이라는 사람을 목사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가암정교회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 거기는 그 교회 목사님만 자기 목사예요. 우리 교회는 양성환 목사 그러면 다 알아. 우리 교인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보혜사 성령님,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란 말하고, 이 보혜사 성령님이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멘을 언제 할까 걱정되시죠? 아무 때나 하세요. 마음에 들면 그냥 하는 거야. 막 감동이 오면 할렐루야. 그냥 남들은 졸든지 말든지 나는 아멘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16장까지는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주로 나와 있지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라스트 레슨이에요. 마지막 수업이에요. 이 수업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죽을 거야 이제. 십자가 지러 갈 거야. 무슨 말 할까요? 지금 내 조금씩 죽으러 가는데 막 쓰잘데없는 빵집에 빵이 맛있더라 어느 집에 가면 말이야 뭐가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럼 뭔 이야기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걸 해야지. 아버지가 죽으려는데 아들한테 권고번호 몇 번 이거 이야기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통장 비밀번호 얼마라고, 어디 돈 있다고. 이래도 지금 잠이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지금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박옥선 권사님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오늘은 눈 뜨고 있어. 딴 때는 좀 감격하지만 앞에 오니까 봐, 눈은 안 감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 수업이에요. 이게 마지막 수업. 근데 마지막 수업이 누구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냐니까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아멘?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걸 이야기한 거라고요.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한 가장 마지막 그 가르침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우리도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똑같이 믿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성령 하나님 잘 몰라도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네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려면 성령에 대해 똑바로 알아야 된다.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너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성령 하나님하고 관계도 못 맺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성령 하나님 전혀 모르는데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 왜? 얼굴도 이쁘지. 교회도 잘 나오지. 12조도 드리지. 교회 봉사도 하지.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뭐가 문제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그런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니까 은사 운동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은사 받았다. 잘못된 은사 운동의 근본이 뭐냐?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은사 운동으로 성령을 모르면 빠져버려요. 자기가 생각하는 성령 갖고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 여러분 장님들이 죄송합니다. 시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소풍을 갔습니다. 동물원에 갔어요. 어디 갔어? 그래서 코끼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를 만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갔다 온 분들이 코끼리 코가 길어, 다리가 두꺼워, 배가 넓어. 각자 만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코끼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만진 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성령 운동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 무지, 성령 안에서 잘 모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율법주의 한정에 빠진다. 율법주의라는 게 꼭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말씀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율법주의라고요. 나는 꽤 좋은 사람이야. 나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경찰서 앞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와서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은사운동이나 율법주의는 겉으로 보면 차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죠. 본질적인 거는 뭐냐? 성령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나오는 다른 열매라고요. 뿌리는 같아요. 성령 하나님을 모르면 율법주의로 가든지, 하나님 모르면 어디로 잘못된 은사운동으로 가든지 간다 그 말입니다. 왜? 누구를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 우리가 보면 이제 이게 이해가 돼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로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가 있다 그래요. 대언자가 보니까 영어로 advocate이에요.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대언자. 그리고 나서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맞습니까? 여기는 지금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대언자 누구? 예수님.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기 또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나와요. 또 다른 보혜사. 맞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혜사하고 대언자가 글자가 같아요, 들려요? 이거 모르면 지금 졸고 지서야. 대언자하고 보혜사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설마 이걸 몰라갖고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헬라어는 똑같아요. 한글로는 대언자고 그 다음에 한글로는 보혜사인데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입니다. 클레토스가 돕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언자나 보혜사가 똑같은 단어로 쓰였다. 그런데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온 대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온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지.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를 썼어요. 대언자나 보혜사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대언자는 예수님, 보혜사는 성령님. 그럼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왜 말이 없어? 이게 어려워요? 다시 여기. 큰일 났네. 예수님은 우리의 뭐? 대언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또 다른 뭐? 보혜사. 그러면 예수님하고 성령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라니까요. 왜냐? 파라클레토스를 썼다니까. 똑같은 대언자나 똑같은 보혜사의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요한 1서에는 대언자라고 나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네. 근데 요한복음에는 보혜사라고 나오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야. 그럼 결국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주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와 뭐하는 하나님이다?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요한 1서에는 죄를 범하지 않게 대언자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와 관계되어 있다? 죄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을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2장의 1절에는 대언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보혜사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똑같은 헬라어를 파라클레토스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성령님, 요한 1서에는 이 대언자이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같이 해봐요.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 요 말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인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달라고 아버지한테 기도할게. 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다른 게 도대체 뭐냐를 알아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더니 다른 게 뭐냐고. 분명히 보혜사라고 파라클레토스라고 썼는데 대언자라고 썼는데 그러면 대언자는 예수님, 보혜사는 성령님이니까 둘 다 똑같다. same 아세요? same.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쌤쌤이야. 근데 다르다는, 왜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까? 요 다르다는 말이 헬라어로 두 가지가 나와요. 요거는 적어 놓으면 좀 편하긴 편해. 왜? 나중에 적으세요. 다르다는 단어 표현이 본질이 전혀 다른 걸 표현하는 헬라어가 하나 있어요. 다르긴 다른데, 다른, 한글은 똑같아. 다른 적었는데 본질이 다른. 이해되세요? 또 한 개는 뭐냐? 본질은 같은데 다르다고 표현한 경우가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이 다른 그런 게 없어. 그냥 은하들, 영어도 그래요. 그렇지만 헬라어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본질이 전혀 다른 것을 표현할 때는 헤테로스라 그래. 헤테로스. 헤테로때 할 때 헤테로스는 아닌데 다 안에 의예요. 의. 헤테로스. 그 다음에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로스라 그래요. 알로스.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어떤 걸까요?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다르다고 표현된 알로스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기도할게, 또 다른 보혜사 보내달라고. 그런데 알로스예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요. 본질은 같은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중요해요. 다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본질이 다른 건 같다, 이게 아니에요. 본질은 같은데 다른 거라니까. 이 우리말에는 이 차이가 없어. 근데 헬라어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해야 돼. 다르다는 이 말을, 알로스라는 말을, 헤테로스와 알로스라는 말을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뭐예요? 펜? 아니, 지금 헬라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펜이라 그러면 어떡해. 똑같은 거잖아, 두 개 지금. 이거하고 이거가 다르다는가? 이게 알로스라고요. 이해되세요? 이거하고는 어때요? 다른 거라고요. 이게 헤테로스라고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자, 이거 같아요, 달라요? 이게 헤테로스예요. 알로스는 뭐라고? 이거 사과하고 배하고 달라요, 틀려요? 다르죠. 그거는 헤테로스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사과 두 개 나누면 그거는 뭐? 알로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뭐였어요? 요한복음은 가르침이라 그랬죠. 디다케. 사도행전은 현상이라 그랬잖아요. 요 차이를 이해하는 것과 오늘 이게 알로스가 이게 있고 이 헤테로스가 이렇게 있구나, 다른이구나, 요거 이해하는 게 성령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아멘을 언젠간 하실 때가 올 거야. 아마 여러분이 마음에 이거 해야 되겠다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성령님도 뭐? 보혜사. 예수님도 뭐? 보혜사.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요걸 알면은 왜 성령이 왔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근데 다른 보혜사인데 본질은 같아. 본질이 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두 개의 칼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연필이지만 그 칼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뭐 똑같이 자르는 거지 뭐. 하는 일이 동일해요. 자르고.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정년퇴직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이 옆에 세워놓고, 이분이 저는 은퇴하는데 이분이 새로운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뭐 한 거예요 지금?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의 차이가 뭐냐? 다른 목사님인데 하는 일은 같죠. 그렇죠. 후임 목사님 외웠어요. 무슨 일 합니까? 그러면 전임 목사가 하는 사역을 이어받기 위해서 온 분이 후임 목사님이세요. 같은 일 한다니까요. 성령님이 왜 왔어요? 성령님 어떤 일을 하세요? 같은 말이죠. 온 이유가 무슨 일을 하실 거냐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 같이 해봐요.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시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계주 아세요? 계주 육상에서 계주가 돈 모아고 가는 계주 말고 육상에서 하는 계주 아시죠? 4명이 한꺼번에 뛰는 거 있잖아요. 그럼 1번 주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뭐 받아요? 바톤 터치하죠. 그 또 달려. 4명이 끝이 나야 그 끝나는 계주, 800m 계주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뭐 한 거라고? 이어봐도 바톤 터치한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한다고요. 그 이야기를.
만약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 이 알로스라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다른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 같은 일을 하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령론은 가짜예요. 그럴 수 없어. 잘못된 생각이야. 그렇게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 말고 다른 일 하는 성령은 가짜라니까요.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낸 성령이에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 안 되면요, 여러분 지금 백날 신앙생활 하죠.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다 무당파 되거든. 막 자기가 만든 그 성령 하나님이 은사론이라서 하면서 막 온 세상 산으로 들러 돌아다닐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그럼 예수님 뭐 한다고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줬을까? 그죠?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을 왜 보내줬어요? 아시는 분?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 와야 되잖아요. 하실 분이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렸거든. 그리고 하늘 보자 올라가 버렸어. 이 땅에는 그럼 남은 게 있는 거는 누구야? 우리가 불쌍하잖아. 그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함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죠. 동일한 일을 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뭐 차이가 있다. 동일한데 차이가 있다.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가 있냐? 같이 해봐요. 예수님은 이게 안 졸고 잘 따라해야 돼. 예수님은 함께, 성령님은 아내. 여러분, 이 N이란 헬라어는 N 크리스도, 예수님 아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헬라어 N은요, 아니라는 뜻이지만 히브리어 N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책 같은 거 읽다 보면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안 적어놓고 막 이렇게 혼용해 사용하거든요. N 샬롬이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 전막 책은 아예 안 읽으니까 없겠지만, N 샬롬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N 샬롬은 뭐가 없다고? 샬롬이 없다는 뜻이에요. 평강이 없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 왜? 돈은 많고 잘 살아졌는데 뭐가 없어가지고, 내 속에 누가 없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엔 샬롬의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하고 엔 크리스토하고 엔 샬롬 같이 써버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저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만 이런 뜻이 있다라고 참고로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라는 말하고 지금 왜 그러면 함께라는 말을 썼을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하시는 일은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성령론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기초가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오후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안에서 드려요? 함께 드려요? 지금 우리 함께 드리는 거지. 선율이하고 내하고 지사하고 호경이하고 우리 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왜 그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억수 오늘 짧게 하려고. 나도 한 번씩은 여러분에게 팬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니까 짧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마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헤어져요. 이게 함께예요. 제가 김선실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함께 살아가는 게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 죽으면 먼저 죽으면 어떻게 돼? 헤어지는 거지 뭐 어떻게 돼? 이게 함께라고. 좀 이 감동이 이름 와야 되는데, 감동이 와야 되는데 감동이 안 오세요? 이게 함께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그래서 함께 못해. 왜? 그냥 막 가셨거든. 지금 이해되세요? 가셨잖아. 지금 없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서 일한다? N 크리스토라고 그랬잖아요. N 안에서 일하거든요. 안에서 있으면 이게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왜 안 헤어져? 안에 있는데 뭐하러 헤어져? 예수님은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갔으니까 헤어지는 게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안 죽어. 왜? 성령이 오셨잖아. 영이 오시다. 성령 하나님 영이라니까. 예수님은 육신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지만 성령 하나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있지. 육신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큰일 나지. 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말은 내가 떠나야, 육의 몸을 입은 내가 떠나야 영으로 오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할 거라는 거예요. 절대 안 떠나. 그래서 뭐라 그랬냐? 여기 이렇게 영어로 돼 있던데 어디 갔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맨 뒤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내가 아버지께 구해 I will pray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that he may abide with you forever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히 거한다. 옆에 산다. abide라는 게 산다는 거거든요. 누가 살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사냐? 방법이 뭐냐? 옆에 사는 같이 살면 안 돼. 같이 살면 곤란해. 안에 살아야 돼. 그 이야기입니다. 안에서. 그럼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함께라는 말과 안에라는 이 차이가 생겼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어떻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고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집에 오늘 가서 생각해보세요. 다음 주에 아마 이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안 왔어? 오셨어. 그때 오셨는데 자 이게 120명의 그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 오셨다. 2번 아니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다. 우리 교회는요 수준이 이 정도예요. 딴 데는 다 기도해서 왔다 그래.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소나무 3개 뽑으면 받는 게 성령이 아니라고.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는 그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뭐? 1번 뭐 하시는 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은요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위로자, 대변자, 상담자. 이걸 딱 한마디로 합쳐가면 돕는 분, 돕는 양반, 그 양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믿는 자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니까요. 믿는 자를 위해서 보내주는데 그분이 뭐 하는 분이다? 돕는 분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잘못된 신앙생활 거꾸로 읽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신앙생활이고 잘못된 거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신앙생활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스스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힘으로 와서 내 힘으로 예배드리고 내 힘으로 일하고 내 힘으로 살고 잘못된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왔고 그 도우심은 반드시 주님은 필요하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결국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고. 내가 내 생각과 너희 생각 하늘과 땅 차이인걸.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 생각을 따라가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생활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는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거를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이 판단이라는 비판하는 소리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 보라고요. 내가 솔직히 여러분 중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봐. 윤리적으로 문제 있으면 손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 들잖아 지금. 나 그런 일이 없는데 없잖아요.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면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악한 사람이다.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여러분들은 다 나는 열심히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죠? 나는 뭐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고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하고 착한 사람 중에 속해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 하나의 도우심 없이 일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그 말이. 이게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은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누가 도와줘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거.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몰라 잘. 잘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요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윗은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뭐? 목자. 근데 양은 지 혼자서 자가 발전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목자.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산의 길이 3개가 이렇게 산중턱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저 길이 뭐냐고. 저는 그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저거 양이 지나간 길입니다. 근데 왜 3개입니까? 목자가 1, 2, 3. 목자가 가는 길로 따라다니니까 그 길이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양은요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뭐가 없으면,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런 양이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호와가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한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서 돕는 분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0편, 23편, 1편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놀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어지면요, 그때는요 머리가 쭈삣쭈삣 쓰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일어서서 아멘 3번씩 하고 앉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도 아멘 안 하니까 제가 목이 말라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이야. 입만 열면 원망이야. 감사하고는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부족해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지 않아서 그럴까요? 이제 답을 내고 하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부족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네요. 가만 보니까 내 생각대로 사니까,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사니까 내 마음에 항상 채워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살면요, 저 사람은 맨날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입술에는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원망 불평할 상황인데 원망 불평 안 해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세울라. 나는 하나님의 기업, 재산, 나할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다윗의 고백처럼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무리합니다. 내가 빨리 맞춰준다 그랬잖아요. 당해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약에 거절하고 살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내 힘으로 살았던 거잖아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왜?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우리 입술에 뭐가 나온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왔어요.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뭘 도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도록,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도록, 다른 헛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슨 자꾸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방언이나 은사나 이런 쪽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지금 성령 하나님 도우심이 없는데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이 오후에 내가 지금 만약에 성령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회개하고 앞으로 성령 하나님 앞에 모든 뜻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똑같은 분인데 알로스로서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